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부르심과 중생.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소명, 한자 말로 소명 이런 말로 썼었죠.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것은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겠는데요. 왜 효과적인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 하는가? 그거는 부르심을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근데 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믿게 돼요. 왜 똑같이 들었는데 선택받은 자들은 효과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효과가 없는가? 이유는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끝없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본답니다. 오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 무슨 누군가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이제 헬라인들은 늘 세상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그런 지혜도 아니고 무엇이죠?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도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개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과정을 길게 잡잖아요. 처음에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교회 한번 다녀봐. 교회 어때? 교회 좋아. 생각과 달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교회 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거리끼게 여겼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말하지요. 헬라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신이 왜 죽어? 죽기는 그 신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말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통했어요. 부르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모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또 듣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소명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결단이 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겠죠.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이어서 중생을 배웁니다. 중생은 제 10장 안에서 간단히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일하시는 일반적인 순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순서. 왜 일반적인 순서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나 어린 아이 때 죽은 아이들. 그렇죠?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서정을 통하지, 이런 순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을 베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듣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의 주된 성향을 바꿔주세요. 중생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성화가 될 수 있죠. 왜? 그 사람의 주 성향을, 주된 성향을 바꿔주셨으니까. 저희가 청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은 뭐냐면 예수 천당, 그리고 중생은 새 생명이다. 이것만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거듭났는데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을까요? 거듭났는데 성화되지 않는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중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된 성향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세요. 때문에 거듭났다면 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따라서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중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거듭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했다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 다음에는 회심. 회심 뭐예요? 그동안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던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이 회심에서 여기는 따로 다루질 않는데 나중에 한 장을 같이 다룰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와 믿음을 같이 다룹니다. 이 회심에서 같이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심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따로 한 장을 배웁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지, 중생과 소명은 아니에요. 소명은 긴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되면요,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소명은 3년도 걸리고 5년도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날 때는요,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되면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근데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은 중생이 있고 회심이 되고 칭의가 있고 양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회심같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 진짜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면요, 우리는 항상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겠어요?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생 탕자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은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보세요. 그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그가 부러울까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변화돼가고 성화돼가고 그런 은혜를 누려본 바가 없어요. 우리는 미숙할 때가 많고 어리석을 때가 많고, 그래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도 누리고요, 또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자,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골아 떨어졌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부러워할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일찍부터 주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운데 사는 것,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쳐요. 칼빈 선생님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가? 칼빈 선생님은 세상에서 지 할 짓 다 하다가 나이 들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좋은 리더가 되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훈련되고 잘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들은 다 세습이에요. 아기 때부터
제사를 배우고 늘 그렇게 커왔습니다. 선지자는 세습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제멋대로 굴러 먹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선지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가운데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로 나서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대부분 다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왕족 가운데도 있기도 했고, 요즘에 깡패하다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 그런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 그런 사람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그건 뭘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을 받았다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소명을 볼까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의 주된 사역은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고 부르신 죄인,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기로 예정됐으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한 부르심이다. 반드시 효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줄 알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찾아보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것이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다. 이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소명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라 부르실 때는 뭘 통해서 부르실까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영아기에 죽은 아기들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정신장애로 인해서 복음을 잘 듣기 어렵지요. 깨닫기 어렵지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은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즉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먼저 복음은, 소명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 들음을 통해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거듭나기는 했는데 믿음이 자라다가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믿음이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다시 말해서 확신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정보, 불신 정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듣고 살거든요. TV 프로그램 보세요. 저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또 자연과학에 관한 그런 TV 프로 좋아합니다. 지금도 동물의 세계 하고 있으면 그거 봐요. 근데 그런 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 진화됐다 이게. 뭐 창조됐다는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TV를 보든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속적인 세상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정보를 무수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으지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다 죽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많이 약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더니 또 시험을 들더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단한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타락하고 방탕한 자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거듭난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는가? 실감이 나요.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전에 그랬었죠. 저는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막 듣는 거 별로 여러분에게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교파에서 다 나와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색하면서 성경 배워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듣고 배워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잡다한 얘기 들을 때 그런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러기 되기 전까지는 잡다한 얘기 듣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도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듣기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리끼게 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전도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줄 말은 그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해요. 구약 시대의 라합과 롯은 복음이 제한된 나라에 살았었지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롯은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다 멸망하는 가운데. 롯도 보세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안 돌아가냐. 오르바는요. 저는 안 갑니다 하다가 오르바를 내밀고 다 가버렸죠. 네? 근데 롯은 끝까지 안 돌아가지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을지도 알아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또한 예를 볼까요? 신약 시대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로 복음이 제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가려던 바울을 비두니아로 가는 길에 자꾸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그럼 환상을 보면서 그가 갈 바를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강가에, 유대인들은 항상 강가에 모였습니다. 안식일 되면 강가에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다니다 보니까 강가로 가다 보면 모여 있으면 그들이 유대인이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루디아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나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잖아요. 그 일론에서 그 귀신을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이적에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누구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놓으신다. 마게도냐로.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듣게 합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되게 전도를 하면 예수 믿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 말하는 것도 참 훌륭해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한다면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근데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나 교회 한번 가볼게. 니를 봐서 내가 교회 간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냥 그걸로 다 된 걸로 알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무슨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옴과 동시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1년을 다니고 2년을, 어떤 사람은 5년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안수도 받고 신학교도 갔겠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교회만 나오면 그걸로 거듭난 것으로 이제 규정해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 책의 저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목사가 된 뒤에 거듭났다. 그동안에는요, 거듭나지도 못하고서 거듭난 줄로 알고 살았다는 거라. 그분이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자기가 진짜 구원을 받다, 예수쟁이가 됐다, 예수쟁이가 됐다 판단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세례 교육 4번 합니다. 우리는 10번 해요. 그렇게 강화했다고 해서 다 복음을 알게 되고 영접한 거 확인할 수 있는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교회 다니시고 조금 더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례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없어요. 한편
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자 중 복음을 들을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거듭나게 하신다. 아까 설명했지요.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생까지 다 끝낼 수가 없겠습니다. 시간은 벌써 45분인데 그러면 교전에 여기까지만 나가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제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옛날부터 한국교회 전에 내려오는 어른들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교회의 봉사를 먼저 지킴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생활이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착각을 하게 돼요. 찬송도 잘 불러, 기도도 곧잘 해, 성경도 잘 찾아, 성경도 좀 알아. 근데 실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봉사까지 잘해.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좋아하셔, 장로님들이 고맙다고 해.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기네 거듭난 것으로 착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3 졸업하고 나면 그 1년 동안은 봉사를 못 시키겠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많을 때도 봉사를 시키지 마라. 1년 동안은 청년부 가서 기독교 기본신앙부터 다시 배우게 해라. 그래서 기초신앙은 다 배우겠습니다. 1년 동안 봉사 못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신자가 왔을 때에 자꾸 일을 시켜서 교회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전도학에서도요, 전도할 때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맞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지옥 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러면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공포심이 생기면 어린아이들은요, 울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다 해본 얘기입니다. 놀이터에서 전도하다가 애들한테,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무섭잖아. 예수 믿어. 이번 주 교회 나와. 했더니 애기가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경우는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구원의 진리도 모른 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믿으면 죄 산받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만들어서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으로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요. 그 사람이 나 교회 좀 다녀야겠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 하고 교통사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닌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걸린 다음에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다니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 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 쫀쫀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자기들 운전 잘못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났는가는 몰라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고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서 믿게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겠다 하는 각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각성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까? 왔으면은 복음을 듣게 해야 돼. 복음.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게 하고,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고, 왜 예수인가 이걸 알게 해야 돼.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는. 그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죠. 이게 뭐예요? 죽은 생이라. 그 사람의 주된 성향도 하나님이 확 변화시켜 놓으세요. 성화가 되도록. 그게 바로 죽은 생이에요. 우리도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